우주의 주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도 치료해 주었고, 또 지난 시간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열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가서 주님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큰 기적들을 우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행한 일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건들이고, 오늘 예수님의 오늘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생각한 그 기적으로 그치지 아니하. 오늘 본문은 바다에 노을이 막 물결이 일어나서 대풍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에 출렁이는 노을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이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메시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를 주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것을 넉넉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주의 주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문제의 해결, 인생의 해결, 그리고 오늘 진정한 평안, 해결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한 개인의 구조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주의 주제자예요. 우주의 주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자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로 한때 통일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사건이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뭐 크겠습니까? 요즘같이 유람선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니고 고깃배겠죠. 몇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그 바다를 건너, 그 바다가 호수인데도 얼마나 크니까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풍랑이 배를 막 뒤덮습니다. 배가 막 흔들립니다.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시느냐?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도 피곤할 테니까요.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수없는 병자를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배척도 하고, 자아간 이 세상은 다 육체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배를 잔잔케 할 수 없고 어떠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죠. 우리도 내 인생에 풍랑이 불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여러분 가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알지만 쉬운 거, 여러분이 대답하여 그게 믿음이 되거든요. 누굽게? 대답이 저한테는 그냥 예수님께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너의 염려와 모든 걱정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권고하실 것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니까 일어나서 예수님도 일어나시면 깨워야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배짱이 두둑하셔가지고 무슨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사람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니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풍랑을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그 지자들을 책망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그냥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 아마 상상을 그려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이 놀라가지고 이야 이거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우리가 그런 걸 처음 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진짜 놀라운 경험하는 거죠. 야 이거 세상에 별일 다 봤다. 여러분 참 오늘 이 사건 보니까 우리 요즘 풍랑 이 태풍 때문에 오늘 여러분 걱정하는 분 많이 지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온 세계가 다 이 허리케인 뭐 남쪽을 우리 강타한 차마라는 그 태풍도로 그 말이야. 야, 우리 속수무책이죠. 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뭐 진짜 한탄하고 난리 나죠. 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그런 지진이 경주에 하면 또 지진도 일어났죠. 지진이 아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만약에 부천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여기 아파트 견딜만한 아파트 얼마 될는지 그것도 의심이에요. 그러나 그 오지 않은 것 참 감사하고 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죽는 순간에 그분만이 내 생명을 책임을 진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구호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구호 물품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오늘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풍랑이 왔을 때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엄습할 때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헤엄쳐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헤엄쳐가지고? 안 됩니다. 구조선도 없어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배에 갇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배에 계신 것만 있다면은,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눈이 안 보이고,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설마 예수님 나를 책임지실 게 있는가? 그거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죠. 북한의 핵발산, 핵무기 또 시험도 또 뭐 10일 날이 오늘 며칠이에요? 9일? 내일? 뭐 그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전 세계 모든 핵 전략 무기들 다 대한국 이 좁은 땅덩이에 다 모여드는데 여러분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 참 우리 잘 잠드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우리 믿음이 좋으니까 오늘 잠 잘 자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여업냐면 잠 못 자죠.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절대의 기적을 우리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절대의 기적이 너무나 설명이 시시해요. 야, 어떻게 해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좀 아주 신경을 쓰고 흥미있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이번 보통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대서특별감이고 말이에요. 전 세계 뉴스 보도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걸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마치 뭐 같으냐, 이 여객선이 막 여행하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막 이 허리케인 만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 땀을 쥐고 말이에요. 배가 어떻게 할 항해할 것인가 하고 땀을 질 거예요. 긴장할 거예요. 그 풍랑 앞에는요. 그렇잖아요. 말이 허리케인 만나보세요. 지구에 있는 집이 다 날아가는데 말이지. 그건 배야 뭐 말 것도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사색이 되어서 있을 텐데 어느 한 아이가 말이에요, 갑판을 막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고 진짜 즐기는 거예요, 태풍 앞에서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넌 도대체 어떤 애길래 이렇게 배가 위험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평안하냐? 너는 두렵지도 않니? 가만히 앉아서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선장의 입에, 얘는 누굴 믿습니까? 얘는 제 아버지 믿는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내가 여기 배에 타는데 아무리 유명한 베테랑 선장이 말이지 이렇게 함부로 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만이 그냥 땀을 쥐고 있는 거지. 근데 애는 믿으니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바로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는 아이한테 아무리 위해서 아이가 일로 와라 내가 뭐 줄게 아무리 줘도 애가 울지 않아요. 그냥 별거 다 줘도 울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났어. 그 순간 뚝 그치는 거죠. 얘는 누굴 믿어요? 엄마만 다 돼, 엄마만.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장대한 기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은 진짜 이런 기적 앞에 놀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질문을 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우주의 주제자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우주의 주제자, 주인이고 우주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이다. 우주를 제어하시는 분의 제어, 한 권세로 한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한 말이면 명령으로 제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럼 그건 사람이지만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성자가 아니에요. 무슨 철학가가 아니에요. 무슨 제왕이 아니에요. 우주의 통치자예요. 우주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인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는 것이고, 인류의 왕이니까 하시는 것이고, 인류의 구세주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고 온 인류 사람을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다, 주제자인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 우주의 주자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간단하지만 추려서 소개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작은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은 크신 구주인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주인이다. 그래서 그걸 구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항상 우리 신앙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주, 구원자, 항상 문제의 해결자,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항상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정말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산도 바다도 다 풍랑에 다 덮어 요란할지라도 이 해운대 그 마린시티 그 고층 빌딩 거기까지도 파도가 하다가 1, 2층을 딱 덮어볼 정도 했으니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파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사실을 믿고 갈 때 여러분은 오늘 가져 나온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명이 오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은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자가 인류를 구원해요? 어떤 자가요?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하는데. 공자가, 맹자, 석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공자, 맹자, 석가의 같은 분이다, 사성과 같은 분이라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공자, 맹자, 석가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죽을 때 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었어요. 다 죽어서 장사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신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수없이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건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의 형벌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 탄식하며 한숨 쉬우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문제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니 죽은 자가 이렇게 말한 거 봤어.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어떤 공자, 맹자, 석가가 죽은 다음에 내가 너희한테 오라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적으로 볼 수 없지만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건 산 자를 볼 수 있는 거지 죽은 자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서 계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성령을 보내어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시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그날에 환란이 임할 때, 너희 임종이 왔을 때,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그날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계시는 것이죠. 20절 아니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은 코로 호흡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장 20절에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때가 누가 있어요? 우리 민족을 의지할 때가 누가 있어요? 우리 민족을 누가 통일시킬 것입니까? 우리 민족을 누가 우리 땅에 평화를 가져올 자가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 하세요.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 코는? 다 여기 내 코 만져보세요. 코에 있나니? 이거는 이 코는 숫자에 이건 칠 가치도 없다는 거죠. 길어야 100년, 100살, 100개도 되겠어요. 어떤 사람도 100년 이내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도 막 이거 우리 이 생명 누가 잠잘 때 와가지고 좀 이 숨 끊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급성 그거 있잖아. 왜 세멘트 그냥 분동 거 있잖아요. 누가 뿌려가지고 그냥 코 딱 막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1분도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아무도 없어. 모든 제국이 위대하던 제왕도 정치가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주시는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주를 제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를 제어할, 말씀 한마디로 바다 파도도 잠들게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구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그분이 소망이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모든 사건을 바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만 너희들이 보지 말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창조주,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다시 말하면 우주의 주제자, 인류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오늘 이 풍랑 사건, 우주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누구와 같이 계시냐면 우리 믿는 자와 같이 계신다 말씀했잖아요. 진짜 내가 너를 영원히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 누구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같이 계신 것을 믿는 자만이, 믿는 자와 주님이 같이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참된 평안을 어디에서 찾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만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도 불안한 거죠. 예수님이 저들과 같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은 배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분다고 그래가지고 우린 죽게 되었다고 그냥 예수님만 깨웠어요. 소리쳤을 때 예수께서 한마디로 태풍을 잔잔케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주인 장본인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말이지, 너희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떠오는 것이지. 그런 예수님 그런 풍랑 속에서 주무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만 주무시지 누가 그런 때 잠자고 있으면 그는 약간 좀 머리 도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공포증 가운데 사신 분 안 계십니까? 조금만 와도 지금 뉴스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잠이 안 오고 누가 좀 죽었다 해도 그냥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겁이 많아, 겁쟁이가 많이 많더라고요. 우주의 주제자가 한 배에 타고 있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담대합시다. 왜? 대풍, 풍랑, 대바다, 우주의 주제자 예수님을 절대로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70명을 제자 보내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고 뱀과 정갈보다 어떤 사람들을 절대로 해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리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믿는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우리는 어떤 간에 환난을 당하지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노력으로만 사신 건 물론 노력도 했었지만 누가 도와주신 걸 느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신 거죠. 잠깐 주님은 믿는 자도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악인의 땅에도 비가 내리고 의인의 땅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에요. 그분이 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거죠. 꼭 믿는 자의 그 논에만 비 내리고 안 믿는 자는 그냥 가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이게 비가 오지고 안 내리지만 환란이 다 같이 오지만 믿는 자는 환란 가운데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온갖 불평을 당하는 거지. 그래 오늘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과 함께 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좀 대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원리를 알면 우린 어느 정도도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같이 계시다고요? 예수님 나와 같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약속을 주었어요. 풍랑을 여유 있게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과 함께 세상을 누리면서 갈릴리 바다를 여행하셔야지. 바다에 아무리 파도 쳐도 우리는 높은 다리 위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구경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님 영이죠. 예수의 그 영, 예수님 자신입니다. 보혜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안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잠시 평안이에요. 쾌락도 물질도 명예도 다 그 잠시뿐이죠. 건강할 때 그 잠시 있는 것뿐. 근데 그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되 내가 주는 것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신 말씀이죠. 우리 요즘 이 태풍이 왔을 때 이런 수해를 보면서 저는 시편 46편 1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보세요. 환난 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막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요즘 산도 믿을 수 없어요. 백수산도 그거 한번 터뜨리면 그냥 다 가루로 날아가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아,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뭐 사람인데 그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깊은 영혼 속엔 평안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느낌은, 필링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는 곳을 찾아가서 막 흔들어 깨웠잖아요. 이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런 권능을 가졌지만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도 심히 두려워 고민하였더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와 함께 어디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이제 십자가에 나를 달리는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뭐예요? 인간이 뭔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인간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류의 죄는 네가 담당해야 되고 모든 죄를 속죄해서 영생의 길을 네가 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응답 받으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가자, 죽으러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걸 보여줬다면 이것이 뭐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때때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믿음 좋으니까 그냥 평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과 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이지.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열쇠가 된다 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했어요. 담대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과 기도를 이기는 거죠. 예수는 우주의 주자이십니다. 우린 이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풍랑 앞에 두려워지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 죽음 앞에 죽음을 놓고 두려워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 건 기도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사실 맞아요. 병들 때, 위험할 때 우리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왜 두려워 떨고 왜 악을 쓰고 왜 원망할 필요 없는 거지? 나에게 왜 이렇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나에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 병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죽음이 온다 하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맞이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아시지? 기도 안 하고 펄펄 뜬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믿음이 적어서 매사에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나면 나와 같이 항상 계시는 주님을 기도로 깨워서 풍랑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도 있지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호와가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되셨죠? 네. 어젯밤에 잠 못 자고 오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염려가 돼가지고 얼굴도 오늘 기쁨도 없고 얼굴이 그냥 꼼꼼해 보니까요. 두려워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예배예요. 그분이 계시는데 말이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어떤 죄도 그분이 회개하면 사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오늘 모든 일을 담당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체험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환난이 세상에 올 수 있지만 그 환난을 막아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해주시고 또 작은 파도가 지나가면 또 큰 파도가 오잖아요. 그때에도 담대히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풍랑을 잡는 함으로 제자들은 많은 신앙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온 우주의 주제자라구나. 그때 가서 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면서 또 다른 풍랑을 만나도 이제는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다 복음 전구하고 그들이 순교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짐승과 밥이 될 수 있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환난부터 하지 말고 떨지 마,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어서 그걸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다른 환난 받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우리의 큰 교훈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우리는 환난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로만 들었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죄 지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온갖 친구들이 와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했지만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대학자가 하고 어떤 친구하고 뭐 위로해도 자기 대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말이지. 심남해가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자신 온몸에 피부암이 생기고 뭐 아내도 떠나고 친구 배신하고 진짜 원망하면서 하나님 향해 마지막에 드디어 말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면서 너도 그렇게 원망 불평한 거 너 큰 잘못이다. 어찌 나에게 그렇게 원망하냐 말이야. 이 우주를 바라보라. 저 하늘의 별은 누가 지었고 바다는 누가 지었고 이 땅은 누가 달 수 있고. 이야, 이 말 앞에 진짜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용기를 백배하는 거지. 욥이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미친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말만 들었는데 말만 듣던 그 주님이 이제야 내가 주를 배웠다. 이제는 내가 더 하나 것도 없고 말이요. 내 생명이 가도 끊어가도 나는 관계치 않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뒷글로 앞에 내가 제 가운데서 원망하고 회개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원망 좌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바다 풍랑 보세요. 예수님 같은 배에 있어도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왔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이 계셔도 끊임없이 우리 생에는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온실 속에서 그냥 바람도 안 불어오고 그냥 편안히 사는 걸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죽을 만큼의 풍랑을 만났으나 결국은 제자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죽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불러가야 가는 것이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은 다 내 사명 마치고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 가신 분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그런 상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지. 환난을 안 당한다 그게 아니에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요 근래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이런 참화가 지나가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냥 묻지마 살인해 그냥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미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찔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이 모양 저 모양을 주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음을 이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조종사가 그 꿈 많은 조종사가 말이지 연습하다가 떨어져 그냥 죽어. 야, 그 아내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부모들 진짜 그 비극 장례식 보면서 이걸 뭘로 위로할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감당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의 이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눈물 속에서도 부모님 마음을 위로하셔서 우리 아들이 갔지만 이것이 모든 후배에게 본이 되어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숨지겠기 때문에 모든 자에 거울되고 모든 자에게 큰 이러한 희망 가지고서 정말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이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뭐 기도하다가 저 천주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이 죽은 그 여인 남편도 자기 부인 간 것에 대해서 그 중국인까지도 기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쓰라며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뭐 태풍이 와도 말이에요. 그 다 가서 뭐 도와주고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세 식구가 가서 뭐 애까지 가서 막 그 도와주는 거 보세요. 그런 것이 우리 이런 위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망할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대항할 수 없잖아요. 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이 도자기를 다 만드는 도자기 공이 있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주 주인이니까 그렇게 이끌어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거, 내 인생을 맡기고 염려, 걱정, 근심을 그분께 맡기셔야지. 베드로후서 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곤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예?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의 지혜로서 우리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 부와 깊고 오묘하고 그 심판도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은 알아서 낼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가 하시는 일을 감히 따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다 우리 인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다 우주를 잠잠케 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주를 관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지하여서 오늘 여러분 무슨 환난 가운데 처했습니까? 무슨 염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이제 이런 두려움에 공포해서 오늘 해방되십시오. 오늘 성령이 나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주제자가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이런 문제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주께 맡기고 환난을 넉넉히 거쳐갈 통과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